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깨끗함 받게 하셔서 이미 원죄가 해결되어짐으로 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곧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는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일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과물은 뭘까요? 저는 그것도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죽음은 물론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내가 포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사라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결론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조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형틀인데 그 형틀은 그냥 죽음이라고요. 마치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요즘은 사형제도가 많이 이렇게 없어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수형을 처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생각하면 그냥 그건 죽음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도 결론은 죽음이지만 은혜도 물론 결론은 영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은혜도 결국은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줘야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교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예수 믿어서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는구나. 아, 참 안타깝다. 슬프다. 물론 그런 마음을 당시 제자들도 가질 수 있고, 또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 그때 야고보가 죽었구나. 안 됐다. 힘들다. 슬프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죽기 전에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했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죽음이라는 그런 꽃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죽음이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늘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언제나 내가 우선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길가에서 싸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고난받을 것이야, 나는 매 맞을 것이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두 아들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왼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시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려나 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막 서로 화를 내고 시기합니다. 이게 제자들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는 어땠습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안 죽으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눈꼽만큼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고사하고 요만큼도 매 맞는 것도 할 수 없고요, 감옥 가는 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죠. 이미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감옥 갈 사람도 없었고 매 맞을 사람도 없었고 죽을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비로소 예수를 위해서 매 맞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감옥 갈 준비가 다 됐고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처럼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의 자랑을 단언하며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요만큼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나는 살라고 예수 믿는데, 나는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나는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데, 나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데, 나는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예수 믿는데 나보고 죽으라고요? 그럼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내가 예수 때문에 한 번 죽었다, 또 내가 예수 때문에 또 한 번 죽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기 가운데 나는 오늘도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찝쩍거릴 때 그게 바로 내가 죽을 기회예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신세를 진 게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오리 가자 그럴 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나랑 오리 좀 가. 알았어, 심리까지 가.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심리 가버리면 이건 오기예요. 누가 나의 겉옷을 달랬게 에이씨 이거 끼고 가져라.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그러면서 던져주는 건 그건 오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더 해라, 더 가져라, 더 줘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네 마음으로 기쁨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라면. 오늘 전사님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대부분 제주도를 다녀오신 분이라. 우리 이기숙 집사님이요, 가서 차를 사고 막 빵을 사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뭐 좀 더 살까요? 뭐 좀 더 살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기꺼이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섬겨주시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사님, 저한테만 말고 혹시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게 죽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안 죽어요. 마치 설교를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아마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죄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그 어머니의 그 욕심을 그대로 물려받아갖고 어떻게나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틀림없이 죽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제자들 그 중에 제일 복을 못 받은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라고요. 이 말은 이 사람이 1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데 그 일에 기꺼이 자기가 감당해낸, 말씀을 이루어낸 그런 분이시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안 죽습니까? 죽으라고 소금을 쳐도 안 죽어. 찔러도 안 죽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목회하면서 계속 죽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안 죽으니까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목사가 삐진다. 그거는 솔직히 자격이 없어요. 잠깐 삐질 수는 있으나 빨리 돌아서야 돼. 삐지는 게 말이 돼요. 목사가 돼갖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삐지면 되겠냐고요. 죽음의 단계에서 삐짐이라는 과정은 없어요. 죽을 각오를 했는데 뭘 삐지기는. 죽을 각오가 요만큼도 안 됐으니까 시험 들고 삐지고 믿고 치사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부터 더 죽을 각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믿음의 끝, 이 세상에서의 내 믿음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십자가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죽기를 원해요. 우리를 죽은 자처럼 대하잖아요. 이 인간은 죽은 거랑 똑같아서 막대해요, 우리를. 그때 우리는 살아나죠. 그죠? 안 죽었어! 이러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성격 하나도 안 죽었어. 내 승질 하나도 안 죽었어. 내 자존심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 나 찌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찔러보세요. 남편을 통해서 찔러보고, 아내를 통해서 찔러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찔러봐. 오늘도 안수쌤 몇 번 찔려봤죠? 일하시면서. 그 자꾸 찌르는데 우리는 찌르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죽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못 있죠. 저도 지금 딱 생각하니까 몇 번 일어났던 것 같아. 명심합시다. 신앙의 꽃은, 신앙의 열매는 십자가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죽고 살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쟤는 원래 저래.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헤롯 왕에 의해서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이 드디어, 전 이런 단어가 써져요. 드디어 제자들 중에도 죽는 사람이 생겼구나. 드디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생겼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드디어 예수 때문에 죽었어. 내가 드디어 예수 때문에 내 승리를 그냥 팍 죽였어. 내가 드디어 예수 때문에 내가 좀 포기해봤어. 설령 내일 또 일어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더라도 처음에는 일어나는 숫자가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그 비중을 바꾸어야 돼요.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횟수가 산 횟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이 헤롯 왕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있어진 일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야고보의 죽음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드디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생겼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 예수 때문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저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졌고, 그 열매가 써져 있는 것이 야고보를 죽이니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와, 드디어 완벽한 믿음의 열매가, 완벽한 제자다운 열매가 이 장에서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조금씩 예수를 닮다가 결국은 내가 완전히 예수를 닮는, 이 완전히 예수를 닮는다는 말이 내 매일매일 분초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번 죽어질 때 그 순간만큼 내가 완전히 주님을 닮은 거거든요.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 그냥 주님이 묵묵히 계시잖아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럴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하고, 또 좀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완벽히 예수를 닮은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아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인간은. 근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완벽히 닮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